우리가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을 살피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마지막 글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 히브리서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더 큰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삼겹줄의 기도가 더 강력한 힘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자신과 더불어 고난당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목회자의 영적 힘은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담당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목사는 그 기도의 힘을 먹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성도들의 기도만큼 목회자는 그 영성이 강력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의 영성은요, 목회자의 영성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어떤 그 신앙의 요소처럼 그것이 크면 클수록 성도들도 더욱더 영적인 살을 찌우게 되고 풍성한 꼴을 먹게 되고 함께 아울러 성장하게 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와 건강한 성도의 삶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또한 그들이 아울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이 목회자에게는 새로운 어떤 에너지를 얻게 되는 하나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할수록 성도들은 그들의 사역자들로부터 또한 큰 유익을 얻게 됨을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단편적으로 목회자의 영적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지만 결과적으로는요, 나에게도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정당한 이유를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 요청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성도들과 또 만나기 원하는 바울의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내가 곧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여기서 목회자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목사님과 같겠죠. 기도는 성도의 중요한 의무이며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가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사랑이 있어야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자기 기도만 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강단에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목사가 건강해야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큰 대형 교회들은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강단 밑에 기도차가 따로 있어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동안 그 기도실에서 일부 예배를 드렸던 그 권사님들이나 기도자들이 막 기도한다고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성도들에게 은혜가 입혀지고 그 시간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50명, 100명씩 그 강단 밑에서 기도했던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하죠. 그만큼 기도의 힘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사랑이 그 속에 뜨겁게 일어날 때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더 많이 관심을 갖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안타까운 마음에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함께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넘어서 성도 간의 교제에서도요, 여러분 물론 목사의 자리와 성도의 자리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한 공동체, 한 형제, 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선을 명확하게 긋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그냥 아예 선을 그어놓고 뭐 관심을 주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니 교제할 때나 뭐 취미 활동을 할 때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것들을 행할 때 아예 목사는 다 배제시켜 놓고 그 전도회끼리 모임을 하면서 즐겁게 교제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 번쯤은 불러주는 것도, 한 번쯤 함께 교제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자주 함께하는 것은 안 좋겠지만 하나의 어떤 그 가족 공동체 역할을 통해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또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온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마음 중심에 힘을 주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도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목회자들을 대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신앙에 간증을 합니다. 날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때때로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상담하고 싶습니다. 상담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마음 만져주고, 때때로 마음이 불편한 성도는 찾아와서 목사님을 막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그 답답한 마음을 쏟아내기도 할 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화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의 삶을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나는 누가 위로해 주나, 내 마음은 누가 만져주나라는 그 마음 때문에 어느 날 문득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파트 베란다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그 긴 시간을 교회를 위해 섬기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나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나는 위로받을 사람이 없는가, 이 마음이 힘들어서 아파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하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서 그 마음을 다시 다잡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또 그 마음의 회복을 얻게 되고 다시 목회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한 분의 목사님의 간증이긴 하지만 아마 거의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힘든데 또 목사이니까 그 힘듦을 표현할 수도 없고 그 힘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누군가가 좀 알아채고 한 번쯤은 찾아와서 목사님도 힘드시죠?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좀 이런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와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만들어져 갈 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교회죠. 목회자도 한 사람인지라 힘들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성도들의 위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와 위로를 통해서 목사가 또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그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많은 유대인이 바울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며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에 대해서 많은 불편한 감정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조심스럽게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말씀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는 이 말 대신에 보통 우리가 편지를 보내면 내가 확신한다 라기보다는 안다라고 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안다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아는 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도 선한 양심이 있지,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확신한다는 것은요, 온전히 믿는다는 거예요. 거짓 없이 내가 너희를 동일한 모습으로 받아들일 테니 너희도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죠.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가장 뛰어난 사역자였습니다.
누구라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사역의 어떤 뜨거움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일으켜내는 그 과정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함께 동력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때로 자신을 미워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너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는지를 내가 확신한다, 온전히 믿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확실한 이 겸손의 표현을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나와 여러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모든 일에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가 모든 일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려 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하고 있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성도의 모든 의무를 존중할 때 나타나는, 우리 신앙 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만이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인정해 주면서 바울은 자신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그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 해도,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마음에 여전히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주변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목회자라 할지라도,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기도에 동력이 있을 때 그것이 더 크게 시너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한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이유가 19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바울이 그들과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가 기도해 준다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바울의 마음에는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해 준다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길들이 열릴 것이다. 아울러 기도를 요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나도 너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서 온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로, 회개로, 강구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체계를 기반해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는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20절에 바울의 기도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죠. 자신의 백성을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게 돌보실 수 있는 분이 전적인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너희를 돌봐줄 것을, 너희를 지켜줄 것을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는 성도임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큰 목자이심으로 너희에게도 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20절에 평강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요, 평강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평강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평강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너희도 그 하나님의 평강을 받고 누리며 사는 성도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평강을 어디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찾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에서 평강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여가를 통해서, 다양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평강을 찾으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만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세상에서 찾는 쾌락,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는 즐거울 수 있고 잠시는 고통을 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속에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지킬 것을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신령한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봐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삶 전체에서 그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들을 사랑하기에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이루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즐거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선한 일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처럼 그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 속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권면을 바울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굉장히 강한 어조 가운데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강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권면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라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권면의 말씀이 전해지면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권면으로 들려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속에 권면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속에 치리가 사라졌습니다. 그저 성도들이 떠날까 싶어서 바른 말 하지 못하고 권면하지 못하고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쓴 말이랄지라도 내 가슴을 찌르는 말이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으로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도 신앙의 용기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질 때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23절에서 그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하죠. 아마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풀려났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디모데와 함께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아들처럼 아꼈던 디모데 그 목회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함께 그 믿음의 동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요청하면서 바울은 이 히브리서의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마지막 평강의 기도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는데요.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가 모든 형제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뜨거운 간절한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건 어떤 환경에 처해 있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형제들의 영혼에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 골고루 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양식을 먹게 되고 그와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려고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굳세게 담대하게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이기고자 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더 헌신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같은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여러분 많은 환난과 이단의 공격과 잘못된 신학의 사상들, 잘못된 그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바른 목회자 밑에서 훈련 잘 받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의 강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함께하고 함께 한 가정 공동체의 일원처럼 그렇게 교회를 세워간다면 여러분 우리 강야은혜교회는 더욱더 담대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리라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참 안식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함께 기도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